안녕하십니까 초등교회 여러분. 오늘 사순절 27일째 아침 말씀과 삶, 우리가 함께 매일 경건으로 읽고 나가는 말씀과 삶을 가지고 오늘 또 이 아침 우리 하루의 경건 생활을 위한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 아침을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날을 우리에게 은총으로 베풀어 주셨으니 새 아침의 빛같이 주님의 영의 은혜 안에서 기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기쁨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의 기도와 저녁의 감사가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주와 함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엄밀히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 6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과 삶 묵상집 4월 1일 사순절 27일째 되는 날,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연못의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며 38년 동안을 그곳에 있었던 병자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연못, 이 연못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종교, 그러니까 구약 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이 모세의 종교 안에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믿으면서 동시에 이 유대 종교 안에는 몇 가지 표상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표상들이요. 그 중에 하나가 천사입니다. 그리고 또 말한다면, 또 신앙의 표상으로 이야기한다면 치유.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 이야기는 유일신 신앙 안에서 이 신앙을 지키고 이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총이 임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신앙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상으로 이렇게 느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연못, 이런 치유의 샘, 천사, 안식일, 정결예법, 이러한 것들이 그 유대 종교 체제 안에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특별히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는 그 연못의 물이 이렇게 이렇게 흔들릴 때, 찰랑 흔들릴 때, 그때는 천사가 그곳에 내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제일 먼저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이 치료받는다 하는 이 단지 전설이라고도 말합니다만, 단지 전설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체계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몸이 많이 아프고 그럴 때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도 가지만 치유를 위해서 기도원에 가고 그러듯이 똑같은 거예요. 유대 종교 체계 안에서 어떻게 치유가 이루어지는가? 어떤 기도와 은혜로운 어떤 만남이나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그 기적의 표상이 베데스다 연못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연못가에는 엄청나게 많은, 전국에서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온 병자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무려 38년 동안 거기 있었다는 것은 그 인생 전체가 거기에 던져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끝끝내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많은 병자들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마른 병에 걸린 사람들과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연못가에 모여서 물이 흔들릴 때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은 38년 동안 제일 먼저 들어가지 못한 죄로, 1등이 되지 못한 죄로, 누구보다도 눈치 빠르게 움직이지 못한 죄로, 아니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몸의 상태, 걸을 수 없는 상태, 자신에게 운명 지어진 이 상태로 말미암아 그 치료의 기적을 수혜자로 얻을 수 없는 비극적 삶을 살아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이 너무 오래된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먼저 보셨다고 하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그냥 단번에 물으셨어요. 뭘 원하는지. 38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뭘 원했는지 단번에 물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답을 하는가 하면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그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동안에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38년 된 이 병자가 봤을 때 물이 움직일 때마다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치유받고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흥미로운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38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유받는 것을 이 병자는 본 적이 있을까? 그냥 막연하게 떠돌고 돌아다니는 이야기, 혹 누군가가 진짜 그랬다더라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듣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에 붙들려서 자기 운명과 자기 현실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자기 환경을 탓하며 살아왔던 38년. 말이 38년이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27세, 28세밖에 안 됐던 시절이니까 그냥 한 생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주님께서 단번에 물으셨어요. 낫고자 하느냐? 그러나 이 사람은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할 말도 잊어버렸어요. 뭘 원하는지도 잊어버렸어요. 병이 낫는 것이 먼저잖아요. 그런데 연못에 들어가는 게 먼저가 되어버렸어요. 무엇이 먼저인지도 이제는 헷갈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단지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그가 치유받은 이야기, 그에게 일어난 기적, 우리가 그렇게만 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원하였고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많은 것에 붙들리고 매어 살아왔는데 나를 몰가매고 나를 묶고 있었던 그것들로 인하여 내가 정말 봐야 하고 붙잡아야 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방기하고 놓치고 살지 않았는가? 그래 오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나에게도 38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내 인생에도 아마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세 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일어나라. 그 주저앉아 있었던 자리에서 일어나라. 38년 동안 사람들의 소문만을 믿고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 한간의 소문을 믿고 혹 누군가가 종교적인 메시지라고 전했지만 나에게는 예외가 되어버리는 그 이야기를 믿고 거기 주저앉아 있었던 38년 일어나라. 그리고 또 하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자리가 뭘까요? 밑에 깔고 있었던 거란 얘기 아니에요. 그게 있었으니까 거기 앉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거 거기다 놔두면 또 거기 앉을 거니까 그거 들고 일어나라. 아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어가라. 누가 너를 부축해서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게 해주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네가 걸어가라. 베데스다에서 나와라 이겁니다.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뭐랄까요, 허망한 꿈에서 나와라.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나와라.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오늘
이 말씀과 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이 묵상의 내용, 책에 있는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아울러 제가 부족하지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를 이 시간 잠시 나눠 보았습니다. 하는 소리들이 있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것, 찾아 들어야 될 것, 주님의 음성.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하루 또 주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니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초동의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경쟁과 미신의 허망한 소리들에 기대어 내가 앉아 있었던 자리를 거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서 용감하게 걸어가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